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건강 검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늘 활동적이고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권사님이 이 암에 걸리셨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초기 암이어서 이 수술로 거의 치료할 수 있었는데요. 권사님은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 하면서 그 계기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초기에 이 암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기적인 건강검진 때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50대 초반이셨는데요. 2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꼭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어딘가 몸이 아파서 이상이 생겨서 건강검진을 받은 게 아니라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신이 보지 못하는 이 몸의 건강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이 초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수술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육체의 건강을 점검하는 것, 체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조기에 병을 발견한다면 훨씬 더 치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미리 연약한 부분들,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알고 적절한 운동과 또 충분한 음식 섭취를 통해서 이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건강을 검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검진하는 일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되면 큰 병에 이르르듯이 이 영적인 건강 역시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병에 걸려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것은 우리의 구원 문제 그리고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건강을 늘 검진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와 이 우상 숭배자들의 대결을 앞둔 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아합 왕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이 이 이스라엘에 넘쳐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따랐습니다.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굉장히 희귀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머뭇거리는 백성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죄악이 관영했던 시절을 꼽자면 단연코 이 아합의 시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가요? 이 아합의 때와 비교해서 더 나은 시대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이 아합의 시대에 없었던 죄악들이 오늘날 더 많이 존재합니다. 교회의 수치스러운 민낯들은 우리가 종종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주 목격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이 없고 무기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검진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거죠. 미루고 또 미루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불거지는 것들이 없다 하여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정기적으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리고 아합과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사이에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또한 그것을 살펴보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고 또 뛰어난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였고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기적과 능력의 선지자,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와 동시에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활약했던 이 홀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선지자로 기억합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아합 왕의 치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3절입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이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악한 왕, 가장 죄를 많이 지었던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늘 따라다니던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토양,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떠한 사역들을 했습니까? 아합 왕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그 말씀을 선포했죠. 이후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그 생명을 유지했죠.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외롭게 홀로 싸우는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했지만 곧장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맙니다.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외쳤죠. 너무 힘들고 외롭다고.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자신만이 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엘리야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 가운데 선지자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죠.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삶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참 대단하다 존경하기도 하고 그의 삶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기도 하지요. 이적을 행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대적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 또한 원합니다. 그리고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 필요성도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좋은 영향력을 마음껏 끼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엘리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길은 고통의 길, 외로움의 길,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길이 바른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실 두렵습니다. 내가 엘리야가 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사회에 엘리야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나 자신은 그 엘리야의 길을 거절합니다. 엘리야가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길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엘리야의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앞선 사람이 엘리야처럼 활약해 주기를 바라지요. 나는 엘리야처럼 못 살지만 목사님은 엘리야처럼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엘리야처럼 헌신하기 힘들지만 목자님은 목원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교사로 섬기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다음 세대에 이렇게 무관심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이지는 않습니까? 이는 어떤 것이냐면 마치 자기 자신은 건강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타인을 향해 당신만큼은 건강해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그 엘리야의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앞선 누군가에게 그 길을 강요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맞다고 한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영적 건강한 삶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못 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세상의 욕심, 세상을 향한 그러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가득하기에 그것을 놓지 못해서 엘리야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엘리야가 되어달라 요청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에게 엘리야의 길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이 엘리야의 길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아합과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 아합 왕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거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거의 모든 이방 신들이 존재했고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주된 이 우상으로 섬겼지요. 아합은 백성들에게 이 우상을 섬길 것을 계속해서 종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상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죠. 원래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변절되어 버린 그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는 그러한 상황.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이 아합 시대와 같이 우상 숭배자들이 없습니다. 대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는 다른 유형의 우상 숭배자들이 많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해져서 우상의 황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훨씬 더 많다. 이 땅에 존재하는 실체보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해져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신해져서 기독교 강요 1권 11장 8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성품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구적인 공장.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상과 밀접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상을 많이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들이죠.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자들이란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자라뇨? 우상 숭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적을지 모르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여러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 더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정치적 견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신념, 내가 익숙한 경험들, 내 삶을 구성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사랑하고 더 따른다면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곧장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운데 우상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 익숙한 것들은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23절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는 이 구절입니다. 무엇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까? 완고한 것,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청종하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귀를 닫기 시작하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면서 그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먼저 신대원에 입학했던 친구가 친구 전도사가 들려줬던 이야기인데요. 신대원은 개학을 할 때마다 매 학기마다 공부하기 전에 4일간 개학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신대원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음란함과 성적인 부도덕함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첫째 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신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학생들에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우리를 뭘로 보고 저런 말씀을 전하는가? 신학생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며 이 볼멘 소리를 높였습니다. 둘째 날 목사님은 또 신학생들의 음란함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다시 한번 목사님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죠. 목사님은 셋째 날에도 이 신학생들의 성적 부도덕함에 대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몇 명의 신학생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거의 모든 신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귀담아 들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과 같이 들으셨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완고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들은 것이 예전이라면 그냥 옛 추억으로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지금 완고하여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상 숭배와 관련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따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며 완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갈멜산 대결에서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머뭇거렸던 백성들입니다. 엘리야가 1명, 우상 숭배자들이 850명이라고 한다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아마 오늘날의 교회도 이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이 훨씬 더 많겠지요.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이 이 대결을 펼치기 이전에 그 대결을 보려고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21절 말씀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지켜보려고 모여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기의 대결을 지켜보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머뭇머뭇거리는 마음에 하나님은 관심에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이랑 850명의 사람들이 대결을 한다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가 되겠습니까? 오랜만에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겠구나 생각하며 생각 없이 모여든 것이죠. 엘리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음성 앞에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편에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고 응원을 하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자들의 편에 서서 엘리야 물러가라,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가 대세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신이 아니다라고 외치든지 그렇게 결정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을 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편에 들어야 할지 사실 몰랐습니다. 아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신할 수 없으니까 어느 편도 들 수 없었겠죠.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현재 내고 계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침묵으로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점점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더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목소리를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여전히 두렵고 세상은 너무나도 좋으니 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겠다 생각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양다리는 분명한 죄악입니다. 세상이 온전히 속하여 저지르는 죄악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는 것도 분명한 죄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분노로 가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양다리를 거친 백성들을 향해 이와 같은 심정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걸친 백성의 삶, 변질된 사랑, 그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계속해서 섬길 것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제 그분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머뭇머뭇거리는 모호한 신앙, 아니 변질된 그 신앙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장염으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사경을 헤매며 제가 주일에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한 번씩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염에 걸리면서 병원을 한 2번 다녀왔는데요. 여러 처방이 있겠지만 일단 염증을 없애는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먹던 음식을 전부 다 바꿔야 됐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치킨도 끊어야 되고 튀김류, 기름진 것들, 찬 음식들 이것들을 다 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영양이 많은 죽들을 먹어야 했죠. 그리고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야 했습니다. 잘 자고 잘 쉬는 것, 그것은 회복의 필수 요소였죠. 몸이 아프면서 건강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염에서 회복되면 몸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챙기겠다 결심했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하고 그리고 과하지 않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수면 생활과 쉼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죠.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겉으로 괜찮다는 그 생각에 이제 아픈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결심이 흐지부지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지 않지만 건강하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착각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하나님이 검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이 검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고 고침받는 회개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영적 건강검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먹고 마시던 행하던 일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챙기셔야 해요. 몸의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음식 섭취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드셔야 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쉼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쉼을 날마다 누리셔야 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듯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영적인 근육들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영적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신교회에 속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권속들이 건강한 영적 생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더 이상 그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건강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생명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영적 건강을 외면한 채 무관심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자신이 없으니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그 길 걸어가라 강요하고 요청하며 외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영적 건강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남의 영적 건강에만 열을 올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적 건강을 잃어버렸음에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 그렇게 바삐 살아가면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영적으로 깊은 중병이 걸렸음에도 그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니 건강한 척 스스로 속이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뭇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도 한 다리 세상에도 한 다리 걸치며 시대의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적 건강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 건강 회복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음식을 먹고 기도의 쉼을 누리고
순종의 운동으로 영적 건강을 회복해 하옵소서. 다시금 주를 따르며 다시금 주를 사랑하며 다시 주님 알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보게 하시니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지요, 영적 건강을 외면한 채 무관심한 채 육체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됨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맞다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그 길을 걸어가길 주저하며 남들에게 엘리야처럼 살아라, 남들에게 엘리야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영적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 관심이 전혀 없은 채 남들의 영적 건강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영적 건강을 잃어버렸음에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잘하고 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으로 포장하여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픈 하나님 아버지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 스스로 영적 중병에 걸렸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니 잘 보이지 않으니 건강한 척 스스로 속이며 그렇게 머뭇머뭇거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걸친 양다리를 하나님 거두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 생각을 거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을 집어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어렵지만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삶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혹여나 영적 건강에 전혀 무관심한 채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갔다면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걸음을 용서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건강을 잃어버렸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한 채 바삐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포장하며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으로 영적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깊은 중병이 걸렸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니 들키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그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영적 건강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나라가 하나님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한 주가도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건강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회복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만을 따르고 사랑하고 믿기로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세상과 하나님께 거쳤던 양다리를 거두며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그리하여 영적으로 건강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영신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